그 유대 한 랍비가 그 제자들에게 회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기 하루 전에 꼭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이제 제자들이 그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죽을 날을 알면 그 하루 전에 회개할 수 있겠죠? 그 말을 들은 랍비는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기 하루 전에 꼭 회개해야 한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랍비가 꽤 지혜로운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의 가르침은 죽기 전에 우리는 꼭 회개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매일 회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은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와 관계된 오늘 교과 공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또 산이 불에 타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그리고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이 하나님의 현현과 더불어 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엄함이 불을 보면서 백성 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들로서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11절 13절에도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계속해서 불, 화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써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히브리 12장 18절과 21절에 보면 불 붙는 산의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도 무서워 떨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르는 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제 모세가 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는데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었다고요. 이 세번역의 표준 세번역에는 보니까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셨다. 활활 타는 불. 그 두 돌비의 십계명이 활활 타는 불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이번에는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이 장엄한 모습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거룩한 계시를 통해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았다고 대쟁투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췄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고요.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요.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고요.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 하나님의 계명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두 십계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는 하나님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또 한편은 바로 천주교회 십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천주교 십계명을 볼까요? 첫째 계명에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이건 첫째 하나님의 계명과 같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둘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천주교 십계명에는 둘째 계명이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맹세를 하지 말라. 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셋째 계명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이 천주교에는 둘째 계명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주일을 지키고, 간단하게 주일을 지키고 하면서 셋째 계명으로 올라가 있어요. 셋째 계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함을 행치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망령된 중참을 말고, 하나님의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고 똑같이 내려가다가 한 계명이 모자르잖아요. 그죠? 둘째 계명을 뽑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면 아홉째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열째,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성도를 제 둘째 계명을 뽑아버렸어요.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요. 이게 둘째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계명이 아니에요. 이 둘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본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 계명을 따라 지키지 아니할 때 그 죄악이 자녀손 3, 4대까지 이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정인 그 하나님의 계명의 효율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라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면서 다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 1절 3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혼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민수기 16장 2절과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거스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다. 여호와의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바로 거슬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불꽃 중에 임하시겠다고요. 신명기 3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의 깊은 곳까지 사르며, 이 말씀은 완전한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멸망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타지리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 32절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떻게 너처럼 하나님의 그 불 같은 음성을 듣고 생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신명기 5장 26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제가 하나님을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이 호렙산 가까이에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에 휩싸인 뜰기나무를 보지요. 그 나무 가지와 잎사귀와 줄기 전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불꽃 속에서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떨리는 입술로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의 출애굽기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잠언 6장 16절과 18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래서 이 발은 우리의 죄악된 행위, 죄악된 행습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됐죠. 씻으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 온 몸을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절기에 참사하기 전에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도착하면 발만 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는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온 몸을 씻을 필요가 없을 만큼 배교하거나 타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들의 생에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종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족 예식은 우리의 마음에 진지한 회개와 자백으로 스가랴 1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죠.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몸을 살피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면서 우리는 세족 예식을 하게 되죠. 이 세족 예식은 바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나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러나 주님은 이를 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구별할 줄 알도록, 또 우리의 정기를 할 필요성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계십니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세족 예식을 하지 못하고 오신 성도들이 계시면 이제 우리 찬미가 325장 찬미를 부르면서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 세족 예식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 닫아끄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아멘. 이제 세족 의식을 행하실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시고 오늘 교과 공부를 계속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 보면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여기 오래 살 때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이 히브리의 본래 의미는 잠자다 하는 뜻입니다. 이는 영적 생명이 쇠약해 되는 것이나 자신이 처음 받은 감명을 잊어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쓰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명령은 그 40년 전 출애굽 1세대 부모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잊어버릴 일이 있을 것이고, 자녀 손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이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에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혹시 그들이 탕자처럼 빈다가 있지도 않은가? 그런데 이사야 49장 24절 25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 폭군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서라는 이 히브리어에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큐스바는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돌리는 것, 마음이 변하는 것, 죄 때문에 떠났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죠. 그럴 때 회자는 뉘우칠 회자를 써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돌이키는 회자를 쓰고 싶어요. 회심. 백성들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한 것이지 저희가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은 아니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기별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님이 기별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외친 기별이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회개의 개념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 돌이켜라는 말이 헬라어 에프스트레포인데 방향을 돌리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돌리다. 우리 그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우리가 유턴 표지를 보게 되죠. 그 유턴 표지 보면 어떻게 되죠? 가던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이는 흔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참된 회개는 과거의 죄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죄에 빠져 있을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단순히 죄의 결과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시대소망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8절로 10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부터 떠나간 걸 알고 계셔요. 그런 거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들이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을 활용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들을 다시 받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것을 탕자의 비유라기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탕자가 그의 재산을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처철할 수 없는 처철한 처지에 놓였던 탕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게 이제 회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이 탕자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를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분은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 에레미야 31장 3절,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무궁한 사랑.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대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불결에서 그대를 깨끗게 하고 그대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분 안에서 그대를 완전케 할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자비는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직도 그대가 붙들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악한 죄를 짓고 그에 합당한 저주의 결과를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긍휼은 금사슬이 되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30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마침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라.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라. 호세아 3장 5절에도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말이래 마지막 날에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50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마누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봤나니라.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신명기 5장 27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을 다 옳도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만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권능하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온전히 죄인이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만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겸비한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외형적 행위보다 그 행위를 촉발시키는 마음의 동기를 더 중히 여기십니다. 만일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협력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고린도후서 8장 12절의 말씀대로 할 마음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때는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에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가 마누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마음을 돌이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불꽃 중에 임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습니까? 하오나 저희들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된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와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생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